우리가 에스라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서는 1장에서 10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7장부터 에스라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1장에서 6장까지는 에스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들어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에 대한 것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지난 뒤에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이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믿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백성들을 세워가는 그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개혁을 이루고 하나님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모든 것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일들, 에스라가 돌아오는 일들,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한번 증건하는 모든 일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여러분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 은혜를 깨닫고 삶을 바꾸고 믿음 안에서 사회를 개혁시켜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조금 상황이 다른 거예요. 각 개인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고유한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응답하느냐, 우리가 그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느냐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준비된 사람하고 준비 안 된 사람하고. 자,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이 비가 오고 겨울을 재촉하는 그러한 날씨를 쭉 맞이했습니다. 근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잘 모르죠. 겨울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여러분들이 농촌에 살거나 하면 겨울을 맞을 준비를 하는 사람, 봄이 왔을 때 봄을 준비하며 씨를 준비하고 뿌리는 사람하고 그냥 준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맺는 거예요. 그걸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에스라의 이야기를 함께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갖춰야 될 그런 지도자, 또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표를 한번 좀 봐보시면 제가 잘 정리를 이렇게 좀 한번 해봤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 귀환이라고 말하는 것은 저기 잘 나오는 537년에 고레스 왕에 의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이렇게 해서 이제 한 5만 명의 사람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25만 명 정도가 거기 살고 있었는데 한 5분의 1 정도가 돌아온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해외에 나가서 다 자리를 조금 살고 있고 포로로서 지금 시간이 쭉 70년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거기에 터를 찾았고 1대 2대를 살고 3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과 모든 것을 삶을 정리해가지고 지금 폐폐해진 고국에 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온다.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도 스룹바벨 총독이 중심이 돼서 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쭉 돌아와서 이들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1년 만에 포기를 하죠. 1년 만에 포기하는 거예요. 왜? 워낙 사는 터전이 없으니까. 5만 명이 돌아왔는데 자기 거처할 거처도 없고 지금은 너무 황량한 것에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 것에서도 너무 힘들고 하니까 포기했어요. 그때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BC 520년경에 이제 학계 스가랴가 막 야단을 하죠. 너희들은 어떻게 완벽한 집에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집이 다 무너져 있는데 너희들 삶과 이렇게 지금 모아도 모이지 못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삶이 나아지지 않는 것은 우선순위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 다시 힘을 모아서 이들이 이제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건축하는데 5년 만에 건축해서 잘 아시는 대로 이제 BC 515년에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제 7장 1절에 나온 거 아니? 2일 후에라고 하고 나왔어요. 2일 후에. 5장 1절에 2일 후에. 2일 후에는 뭐냐? 성전 건축하고, 그러지.
거기서 유월절 제사를 지내고 한 그런 일 후에, 그리고 누가 나와요? 바상 아닥사스다가 다스리는 바로 그때에 한 무리가 돌아오는데 그게 BC 457년에 돌아온 거예요. 457년에 느헤미야, 에스라가 1754명의 사람들, 그들의 명단이 쭉 나온다는 1754명. 첫 번째 포로 귀환과 두 번째 귀환과 세 번째 귀환, 느헤미야가 몇몇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오는 세 번째까지,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뚝뚝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냥 6장에서 7장 넘어가는데 이 일 후에라고 하는 한마디로 나가고 있지만 그게 457년, 그럼 537년, 457년, 그럼 시기적으로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적어도 60년, 80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에스라가 와서 신앙교육을 하고 신앙을 바로 세우는 그 애를 쓰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통해서 믿음을 그렇게 강조했을 때 BC 445년, 그리고 에스라가 돌아온 뒤에 10여 년 지난 뒤에 느헤미야가 유대 총독으로 오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서 완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기간을 따져보면 여러분, 포로 귀환에서부터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 성을 증건하기까지가 한 100여 년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포로에 들어와서 바로 성전 세우고 예루살렘 성 회복하고 그래서 에스라 10장 넘어가면 바로 느헤미야가 나오니까 바로 연결되는 사건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일 후에 오늘 7장 1절 한번 말씀 한번 떼어보세요.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6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왜? 성전도 와서 세우는데 20년 걸렸죠. 그리고 지금 돌아와서 하는데 60년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성전 세우고 나서 60년, 그럼 80년. 그 실제로 다 따져보면 한 100여 년 시간이 걸리는 건데, 성전 건축하고 나서 기대가, 그 수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성전만 건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그리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고 이겨나게 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이룰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딱 짓고놨는데, 사실 우리가 역대기의 말씀을 보는 것처럼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안을 완전히 금으로 화려하게 다 꾸며놔서 그렇게 멋진 성전이 없었는데, 스룹바벨 성전은 금 하나를 쓸 수 있나요?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초라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보고 솔로몬 성전을 받고 기억했던 사람들은 막 통곡도 하고 울고 막 성전을 지었다는 감격과 더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나서도 큰 감격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삶이 일상으로 딱 돌아가니까 전혀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지나가는 거예요. 60년이면 지금 우리 세대로 한 세대, 두 세대 막 넘어가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신앙이 무너져 내리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보겠다, 믿음으로 살아보겠다 한 것들이 세상 속에서 다 적당하게 타협되고 그냥 세상 가치관이 들어와가지고, 오늘 이 에스라가 하는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방인과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결혼했던 그런 이방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유대인의 순수한 민족 혈통을 지키는 일들로 확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유대교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그렇게 보면 사실은 에스라의
그러한 개혁서부터 시작해 유대인의 순수성을 지키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여기서부터 쭉 내려가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 예수님하고 쭉 연결되는 신앙의 전통이 세워지는 그런 일이 에스라로부터 시작된다. 유대교에 대한 핵심적인 가치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족보가 쭉 나오죠. 그렇죠? 1절에서 또 보면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구다 해가지고 5절에 보면 어떻게 쓰는 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 이 사람은 제사장 아론의 16대. 그러니까 정통이 있는 사람, 혈통이 있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제사장의 집안 안에서는 신앙적인 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쓰고 있는 거니?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하나님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뛰어난 학자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에 대한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능통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6절에 있는 말씀이 중요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왕에게 구하는 건 다 받는다. 이거는 지금 페르시아 바사에서도 왕과 가장 가까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받을 정도의 왕의 시름을 얻고 있고 그렇게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 중에서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는 10절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법과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가 지금 고향 소식을 딱 들어볼 때 지금 본국의 고국의 소식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회복되지가 않아요. 크고맘의 동족들이 가서 막 나라를 일으키려고 애를 쓰고 성년을 겨우 지어놨는데 회복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원인을 어디서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서 이렇구나. 그러면 이 백성을 이끌려면 내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이 법을 지키기로 그렇게 큰 뜻을 품고 지금 고국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 7절에 보면 아닥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몇 사람을 쭉 데리고 와서 8절에 보면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에 올라와서 그달 초 하루에 첫째 달 초하루에 출발해서 다섯째 달에 도착했다면 그건 넉 달이 걸려서 지금 오는 거예요. 이 길이가 얼마냐? 1500km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754명의 사람들이 쫙 해서 그걸 가는데 사실은 왕에게 구하는 건 다 받았기 때문에 왕이 뭐 여러 가지 그런 성전에 쓴 기물들을 옛날에 다 보냈지만 남은 것들을 보내고 또 쓸 수 있는 재물도 보고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힘도 보내고 그랬는데 여러분 8장 9장에 가보면 이 에스라가 이 4개월 동안에 이거를 길을 오고 황금과 뭐 이런 그릇들을 쫙 가지고 들어오는데 왕에게 우리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군사를 좀 동원해서 안전하게 갈 수 있게 여러 가지를 좀 해 주십시오. 라는 말을 못한다고 그래요. 말을 못했다. 왜? 자기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하는 신앙적인 이야기로 왕에게 보고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거기다 대놓고 왕에게 군사를 내주십시오.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할 수 있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는 부끄러워서 그런 말을 못하고 그 길을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4개월 동안 아무 탈 없이 고향에 돌아와서 지금 이 신앙적인 개혁의 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 시대를 변화시키기를 원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도 우리의 제일 국정과제의 제일 큰 주제는 개혁, 적폐를 없애고 다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지도자가 돼서 개혁을 한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 에스라를 통해서 그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또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정에서 가장으로, 아니면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하나의 직장인으로서 하나의 조직 안에서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적어도 에스라로 통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이런 말씀을, 또 그런 삶을 배울 수 있는데, 첫 번째가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학자였다. 적어도 모세의 율법에 있어서는 그는 뛰어난 사람이다.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6절에 말하고 있죠. 말씀에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냈습니다. 굉장한 거죠. 그는 페르시아에서 최고의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왕에 구하는 것은 모든 걸 다 받을 수 있었어요. 자기의 호화호식한 삶을 누리고 자기 어떤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누려서 자기가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지금 고국으로 돌아오는 이 여정을 여러분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는 고난당하고 있는 조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준비했고 고향에 돌아와서 지금 이 사역에 귀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이 사람 참 그 높은 보좌를 다 내려놓고 고향에 가장 어렵고 힘든 자리로 내려가는, 뭐 에스라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데, 우리가 겸손하다는 것은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겸손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비우는 것, 버리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사람은 겸손해야 돼. 근데 여러분, 성경적인 겸손이라는 것은 조금 우리가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를 낮추신 것, 그것이 겸손인가? 그걸 겸손인가? 그 다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 얘기는 뭐예요? 우리를 살리시고 높여주시는 것까지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무엇이든지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겸손하게 낮았다는 것은 내가 낮아진 것이 아니라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져서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에스라가 했던 신앙 개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고국에 돌아와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막 고압적인 자세로 한 게 아니라 자기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지금 지금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도자의 굉장히 뛰어난 덕목이죠. 자꾸만 낮아짐만 돼 얘기해요. 낮아져서. 요즘 주택에 관한 얘기 많이 하죠. 임대주택 얘기하고 좀 공공주택 얘기하고 하면서 장관이 국회의원이 한마디 해가지고 또 막 난리가 났죠. 근데 말 한마디만 하면 난리가 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임대주택 연립도 말해 살만하지 아파트랑 아파트에 대한 그런 너무 환상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좀 집착을 갖고 있어. 그것만 내려놔라. 그러니까 댓글에 확 떨어지는 게, 그럼 너는 왜 아파트 사냐? 너부터 좀 다 내려놓고 연립으로 가라. 그런 얘기 나오잖아. 그쵸? 그게 뭐가 안 된 거야? 안 내려온 거예요, 저기는. 그리고 백성들을 올리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끌어내려서 너희들 있는 데서 만족해라. 그건 지도자가 해야 될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와 가치에서 딱 보면 이게 금방금방 답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여러분 성경의 지혜를 얻는 것 같지만 세상 살아가면서 삶의 지혜를 얻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사귐이었습니다. 여성교회도 남성교회도 서로 사귐이 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되게 마음 상할 때 일을 왜 당하는 거 하니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자기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해주면 절대로 여러분 상처 입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난 체 하거든, 무시하거든, 함부로 말하거든. 그러면 상처를 입게 돼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어떤 직장과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사람을 쓰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내가 돈 주고 시키는 사람으로서 너희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가 아니라 너희들의 삶이 이를 통해서 좀 더 좋아지고 좀 더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차원으로 함께 삶을 올리는 쪽에서 접근해 가면 여러분들이 참으로 존중받는 지도자로서 좋은 사장님, 좋은 지도자로 세워지는 그런 상사로서 세워지는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상대방의 배려는 바로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에스라는 이 일을 잘 감당했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했지만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면서 정말 이 일을 했어요. 이게 진실한 겁니다. 여러분, 진실하다는 게 뭐예요? 거짓이 없이 참되게 얘기한다고 자꾸만 진실하게 말한다. 나는 사심이 없습니다. 진실합니다.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진실하다는 것은 그 말과 행동이 같아야지 진실한 거예요. 근데 말한 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 지도자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자기 말하는 것하고 옛날에 말한 거하고 현재 행동하고 말하는 거하고 말이 자꾸만 바뀌어.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말한 대로 내 삶을 살아내는 게 진실한 거예요.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의 자리에서 자기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공정하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공정하다 그러면 골고루 다 이렇게 나눠준다고 생각해. 그래서 막 정부에서도 무슨 돈에서 막 나눠주고 그러면 뭐래 인기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공정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착각이에요. 다 30만 원씩 준단 말이야. 잘 사는 사람을 못 사는 사람을. 공정하지 않냐, 공평하지 않냐. 여러분, 공정하다는 것은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 게 공정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을 하나도 안 했으면 못 받는 게 공정한 거예요. 일을 했으면 더 받는 게 공정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공정함을 불쌍히 여기면서 배려해 주는 건데 그 배려를 권리인 줄로 착각하는 그것 자체가 사회를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공정하다. 성경에 보면 달란트에 비유해서 하나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기죠.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공정은 능력 있는 사람은 5달란트 맡겨서 5달란트를 남기는 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기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남기는 게 공정한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10달란트 받은 그렇게 남긴 사람 너 뺐어. 다 1달란트 이거 묻어놓은 놈한테 5달란트 줘라. 똑같이 공정해줘야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1달란트를 묻어놓은 친구한테 이야기, 약하고 게으른 종아 그 얘기하잖아요. 왜 그래요? 성경 안에서의 바로 이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라는 백성들이 당하는 이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오해, 여기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지금 보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고 왕으로부터 여러분 그 다음에 7장 이하에 쭉 이제 11절서부터 보면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의 대우를 얼마나 잘해주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후원해주고 하는 이야기 쫙 나오는데 그런 특권 같은 거 하나도 누리려고 하지 않고 왕한테 요청하지 않고 쭉 돌아와서 이 백성들의 그런 신앙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오늘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7장 2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28절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에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예루살렘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를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고 하는 겸손한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자기가 맡겨진 일들을 하는데, 그것은 지금 무엇을 향해서 가서 지금 지도자가 돼서 그 예루살렘과 거기에 돌아와 있는 먼저 와 있는 그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막 돌이켜서 큰 개혁을 이루어보겠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신앙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그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접근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뭐가 달라? 해결하는 방법도 다르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나가면 저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최선을 다해서 나아갔을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그가 하는 일이 회개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들을 보면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9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씁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4절 보면 이스라엘의 말씀에 이 죄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떠난 이 죄 너무 기가 막혀서 지금, 그래서 10장 1절로 보면 9장 10장은 다 회개하는 내용이 10장 가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제일 먼저 뭐 했냐? 말씀을 가르쳤냐? 그런 게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막 통곡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옷을 찢고. 그런데 에스라가 뭘 회개할 일이 뭐가 있어요? 에스라가 답답한 사람아. 에스라가 뭘 회개해요? 그렇죠? 아니 페르시아에서 고관으로 넉넉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었는데 그걸 다 버려두고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통곡하고 옷을 찢고 자복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에스라가 뭐가 답답해서 해결하겠어요? 아니요. 백성들의 죄에 대한 문제를 끌어안고 그것 가지고 회개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개혁에 대한 제일 초점이 뭐냐 하면 바로 이 부분이라,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도 정말 개혁이 되려면 대통령서부터 시작해서 장관들서부터 시작해서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돼. 내가 이 백성들과 함께 낮아지지 못하고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뭘 바꾸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 저항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바꿔놓은 게 여러분 그냥 가겠어요? 다음 정권이 바뀌면 금방 또 바꾸죠. 그건 불보듯 뻔한 거야. 그러니까 막 20년 동안 막 4번에 걸쳐서 정권을 잡겠다 얘기하는데 그렇게 보면 21년째 또 바뀝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 바뀌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의 큰 틀을 만들려면 뭘 해야 되느냐? 대통령서부터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내가 정말로 너무 어떻게 보면 교만했다. 낮아지지 못했다.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대화하고 다 광장에서 정치한다고 여러분들의 얘기를 다 듣겠다고 말했었는데 내가 그렇게 못해서 처음 너무너무 미안하다. 눈물 흘리면서 광화문에서 나와서 얘기한다 그러면 그거 돌 던질 사람이 누가 계십니까?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정치자들이 그런 생각이 없어요. 장관들도 지금 그래야 돼요. 누가 누구를 바꾸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부터 쳐야 되는데 에스라는 자기 자신을 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인데 회개하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도자인 내가 잘못해서 이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 속에서 지금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가 지도자가 돼서 말씀대로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한 그런 것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회개하니까 백성들이 다 무리지어서 나와서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 역사가 시작하는 거예요. 막 가르치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 백성들이 에스라가 말씀을 듣고 막 가르치고 이게 여러분 그냥 말씀을 가르치는 건 별것도 아니에요. 성경 한 구절 읽고 이야기하면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설교하고 이거 뭐 성경 읽으면 아멘 하고 응답하고 그렇게 하면서 말씀 속의 핵심적인 내용을 딱 봐서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은혜를 입고 결단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 속에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제일 눈에 띄는 게 뭐예요? 이방인과 섞여 살면서 이방인들의 그러한 자녀들과 결혼시키고 이방인 아내를 맞이하고 이방인 아들을 사위를 맞이해서 이 가정이 종교적으로 혼합하고 타락한 이것들을 정리하려면 이혼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다 이혼시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나? 아니에요. 그건 이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민족의 순수성,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하는 아주 몸부림과 마찬가지. 이 전통이 세워지는 여기에서 안식일, 절개일 이 지키는 운동들이 쭉 나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에 가서 보면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더 자세히 좀 볼 수 있겠죠.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그런 은혜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뭐 이렇게 정치적인 이야기 뭐 이런 거 정권에 관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듣기 싫어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목사님 또 그런 얘기를 하시나? 근데 저는 뭐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 어느 정권이든지 마찬가지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은 서로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갖는 게 중요하다. 그럼 이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학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직장, 가정, 거기에 들어가서 이게 누구 때문에 이렇다가 아니라 정말로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하고 회개할 수 있는 가정은 천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 직장은 여러분들이 직장을 천국으로 바꿔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장이 되신다 그러면 그 회사를 다니고 여러분들이 있고 있는 그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천국을 경험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러는데 내가 사장이야. 내가 받고 싶은 게 있어. 난 이만큼 대우를 받고 싶어. 근데 그 대우받고 싶은 것을 직원들에게 동일하게 대우를 해준다고 생각해 보시면 직원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저것들을 얼마나 덜 주고 뺏어서 내 걸 많이 가져갈까 생각을 하겠지. 그렇죠?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차원은. 함께 사는 세상. 하나님이 이루실 천국에 관한 이야기. 바로 이 이야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에스라의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말씀으로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공동체 교회가 천국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남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복종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잘 여러분 아시고 신앙생활에 승리하시며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